마가복음 10장 46절부터 52절 마지막 절까지입니다. 오늘 매일 성경 말씀의 제목이 참 재밌죠. 길가에서 길 위로. 이 길가에서 길 위로라는 말은 46절의 맹인거지 바디메오가 길가에 앉았다가 이 말씀하고 52절에 보게 되어 예수를 길에서 따르니라 라는 말씀을 연결해서 제목을 잡은 것 같아요. 저는 가끔 본문하고 아무 상관이 없는 가끔 이런 생각을 해요. 나는 설교 제목을 왜 멋지게 못 잡지? 그냥 저 같으면 이런 경우에 소경거지 바디메오가 눈뜨다 이렇게 한다든지 아니면은 하여튼 여리고에서 일어난 일 이런 식으로 맹숭맹숭하게 잡는 경우가 거의 99%거든요. 설교 끝나고 집에 와서 제목을 좀 어떻게 눈길 끌게 신선하게 딱 보면은 멋지게 왜 못 잡지 하는 생각을 참 많이 합니다. 특히 언제 그러느냐면 다른 사람이 나오고 동일한 본문을 설교를 하고 그걸 책으로 써냈을 때 보면은 동일한 본문인데 제목이 이렇게도 제목을 잡는구나, 멋지다, 이런 생각이 참 많이 들어요. 특히 매일 성경이나 이런 선교단체 쪽은 그런 걸 참 탁월하게 잘하는 것 같아요. 하여튼 본문하고 쓸데없는 관계도 없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길가에서 길 위로, 참 멋지게. 근데 이제 본문을 어떻게 설명하느냐가 더 중요하겠지만, 자, 오늘 이 본문은요, 전에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마가복음의 일종의 종결기적이라고 표현을 하는, 또는 그렇게 설명을 하는 그런 기적입니다. 이 종결기적은 보통 이제 소경이 눈을 떠서 이해하지 못했던 것을 이해하는, 즉 예수 그리스도를 랍비에서 메시아로 이해하게 되는 그런 기적일 때 이게 종결 기적이에요. 그래서 보통 이제 소경이 눈 뜨는 거하고 관계가 되죠. 특히 이 소경이 눈 뜨는 것은 구약 성경에서 메시아가 왔을 때의 기적으로 등장을 하기 때문에 더 그렇습니다. 그래서 너에게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보기를 원하나이다. 여기에 핵심이 있는 거죠. 제자들은 예수님과 3년을 함께 있으면서도 예수 그리스도를 잘 이해를 못하는, 그래서 어제 말씀을 보면 높아지려고 서로 싸우고 하는 그런 모습들은 아직도 눈이 다 띄어지지 않은, 심지어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라고 고백한 뒤에도 그래도 아직도 예수님을 잘 모르는 그런 상황인데, 이 소경거지 바디메오는 예수 그리스도를 알아보고 보게 되어 그러나, 이 무엇을 원하느냐, 오늘 본문의 흐름이 그거예요. 무엇을 원하느냐, 보기를 원하나이다. 곧 보게 되어 길에서 따르니라. 이 본다라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것으로. 그래서 이제 이런 말씀을 설명하다 보면 또 듣는 분들이 오해를 할까봐 염려도 돼요. 그러니까 기도해서 뭔가를 봐야 하는 그런 쪽으로 또 이렇게 생각이 움직이는 그런 사람들도 있더라고요. 저도 한때는 그런 교회에서 신앙생활을 했었고, 뭐를 봐야 하는데 이게 보여야지. 그러니까 안 보이니까 어떻게 했을까요? 봐야 하는데 안 보이니까. 그때의 제 경험을 지금 반추해 보면 안 보이니까 더 열심히 하는 거죠. 그래서 저는 열심히 하는 사람을 가끔 수상하게 봐요. 열심히 하는 것이 순수할 때도 있지만 안 순수할 때도 있어. 그런 면이 있어요. 안타까운 것은 제대로 보고 제대로 아는 사람이 열심히 안 생기는 것이 안타깝죠. 자, 그래서 오늘 이 본문은 그런 흐름 속에 있는데, 이 본다가 핵심인데, 초점인데, 46절로 48절 첫 번째 문단, 굳이 짧은 문단에서 문단을 또 나눌 필요는 없어요. 근데 설명을 하기 위해서입니다. 이 소경거지 바디메오가 외치는 이야기가 나오는데, 그 출발이 여리고에 이르렀더니 합니다. 어제도 그제도 말씀드린 것처럼 이
마가복음은 예수님이 움직이는 동선이 하나로 갈릴리에서 예루살렘을 향하여 한 일직선으로 이렇게 움직여요. 다른 복음서하고 좀 다르죠. 누가복음도 그런 경향을 갖습니다. 그래서 이제 드디어 갈릴리에서 유다로 내려와서 여리고에 이르렀다. 이 여리고는 유다의 관문 같은 데죠. 요단강을 건너면 첫 번째 만나는 성이니까 거기서 이제 쭉 올라가면 예루살렘이어서 내일 말씀 1절에 예루살렘에 가까이 와서 이렇게 되는데, 그 여리고에서 예수께서 제자들과 허다한 무리와 함께 여리고에서 나가실 때, 여리고에 왔다가 여리고에서 무슨 일이 있었는지는 전혀 기록을 하지 않고 거기서 나가실 때 무슨 일이 생겼어요. 그게 디메오의 아들인 맹인 거지 바디메오가 길가에 앉았다가, 거지니까 길가에 앉아 있는 거죠. 아마 이 사람은 언제부터 맹인이었는지 이 본문은 말하지 않지만 다른 복음서에서는 날 때부터 소경이라고 했던 것 같아요. 뭐 잘 기억이 정확하지 않습니다만은, 그러니까 거지로서 구걸을 하는 것 말고는 할 일이 없는 거죠. 직업적으로. 현대는 소경도 나름대로 직업을 가지고 사는 그런 환경이 조성되어 있지만 또 학교도 있고 점자책도 있고, 이때는 그런 것이 전혀 없으니까. 그래서 길가에 앉아서 지금 구걸을 하니까 맹인 거지라고 합니다. 맹인에다가 경제적으로 거지니까 진짜 비참한 삶을 살고 있는 거죠. 그런데 47절 나사렛 예수시다라는 말을 듣고 그러니까 눈으로는 못 보니까 사람들이 하는 말을 들은 거예요. 그 듣자마자 소리질러 이르되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이게 이제 놀라운 고백입니다. 여러분, 이걸 통해서 우리는 이런 것을 알 수 있어요. 지금 갈릴리 사역을 마치고 예루살렘을 향하여 가는 이 길인데, 예수님에 대한 갈릴리 사역을 통한 예수님에 대한 소문이 지금 유다 지방에도 쫙 퍼졌구나. 어느 정도 퍼졌느냐면 소경 거지 바디메오가 듣자마자 다윗의 자손이라고 할 정도로, 예수가 메시아다, 다윗의 자손이라는 말은 메시아라는 말이에요. 다만 이 말 속에는 우리가 아는 그런 메시아가 아니라 정치적 메시아라는 개념이 담겨져 있어서 예수님은 다윗의 자손이라는 말을 안 쓰셨죠. 대신에 인자라고 하는 다니엘서의 호칭을 쓰셨죠. 그러나 어쨌든 이 바디메오는 보지도 않고 듣기만 했는데 다윗의 자손 예수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어디쯤 오고 있는지는 지금 안 보여요. 아마 사람들의 소리를 들으니까 가까이 온 것 같아요. 그러니까 막 소리를 지르는 거죠. 이 기회를 놓치면 내 문제가 해결이 안 된다 하고, 그 은밀히 와서 예수님의 옷자락을 붙잡은 혈루증 여인하고 비슷한 심정일 거예요. 절박한. 근데 여기서 놀라운 것은 뭐냐면, 아직 제자들도 예수를 그렇게 고백을 하지 않고 아직도 주는 그리스도라고 해놓고는 아직도 선생이라고 부르는 수준이었는데, 다윗의 자손이라는 것을 소리를 듣기만 하고 그렇게 고백을 하고 있다는 것은 놀라운 것이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이걸 뭐라고 부르느냐면, 이게 소경이지만 이 사람은 눈뜬 사람이다, 그렇게 부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눈을 떴다라는 것은 무슨 기도하다가 영안이 열려서 뭐를 본다 이런 개념이 아니에요. 그건 신비주의자들이 하는 말이고, 예수 그리스도를 알아보고 고백하고 믿는 것을 눈을 떴다 그러고, 말씀을 이해하게 되는 것을 눈을 떴다 그러고, 천국의 소망을 가지고 영원한 나라를 바라보는 마음이 생기고 믿음이 생긴 걸 눈을 떴다 그럽니다.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은 눈뜬 사람들인 거죠. 근데 이 중에 혹시라도 그런 것이 아닌 다른 목적과 이유로 여기에 나와 있다면 그 사람은 눈뜬 사람이 아닌 거예요. 어떤 분이 장로가 된 뒤에 저한테 고백을 하더라고요. 우리 교회 아니에요. 다른 교회입니다. 자기는 26살 때부터 교회를 다녔는데 저에게 그 고백을 할 때는 50대예요.
그러니까 20몇 년을 다닌 거죠. 실은 예수를 믿어서 다닌 것이 아니었고 사업을 하시는데 사업하는데 도움이 될 것 같아서 다녔대요. 그러니까 다니다 보니까 어느 순간 처음에는 전혀 그냥 교회에서는 말이 나오고 아무 저기도 없이 빨리 예배 끝나고 사람들을 좀 사귀고 그래서 좀 사업에 도움이 되려니까 교회 일도 좀 안으로 들어와서 좀 열심히 하고 그래야 사람들을 많이 사귀 이런 개념으로 교회를 다니는데 어느 날 자기가 믿어졌대. 예수가 믿어진 뒤에는 목적이 사업이 아닌 것이 된 거죠. 그 고백을 50대 장로님이 저한테 하더라고. 그럴 수 있구나. 그러니까 불순한 목적으로 교회에 온 것을 뭐라고 나무라고 탓하고 욕하고 할 필요는 없겠구나. 무슨 목적으로 왔던지 하나님이 그걸 통로로 해서 그 사람의 눈을 뜨게 하시면 되는 거구나. 그분을 보고 그거를 알았어요. 저한테 그 말을 할 때는 진실한 마음으로, 지금도 그분은 신앙생활을 잘해요. 이제는 장로 은퇴를 했지만 제가 본 장로님들 중에 신실한 장로님 중에 한 분이에요. 그분이. 동기는 처음 출발을 그렇게 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눈을 뜨니까 달라지는 거예요. 그분이 더 젊었을 때는 저한테 우리 아들 우리 딸 신앙생활을 잘해야 할 텐데 이것들이 이런 고민을 털어놓기도 하고, 근데 그 아들 딸 지금은 다 시집장가 가서 신앙생활 잘해요. 그러니까 눈을 뜨니까 사람이 달라지는 거예요. 이 소경 거지 바디메오는 아직 육신의 눈은 안 떴지만 이 마음의 영적인 신앙의 눈이 지금 떠지려고 하고 있는 거죠. 아직 온전한 건 아니지만. 다윗의 자손 예수요. 그런데 방해꾼이 생겼습니다. 많은 사람이 꾸짖어 잠잠하라 하되 48절. 그러니까 항상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려고 하면 이런 방해하는 사람들이 생겨요. 그러니까 이런 사람들이 마치 어제 우리가 봤던 32절 이하의 말씀처럼 그렇게 엉뚱한 생각을 가지고 예수를 따르는 사람들이 사람의 한 사람 영혼이 구원받고 변화되는 것에 대해서 아무 관심도 없는 그런 사람들이 주변에서 한 사람의 신앙의 여정을 방해하는 거죠. 그러니까 사람들이 아직도 예수님께서는 이런 자들, 즉 소경 거지처럼 아무것도 아닌, 사회적으로 아무것도 아닌 연약하고 낮고 가난하고 아무 지위도 없는 사람들은 예수님께 가까이 할 수 없는 사람이라고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사실은 예수님은 그런 사람들을 위해서 오셨는데, 그래서 예수님이 볼 때는요, 소경 거지든지 아니면은 무슨 니고데모처럼 전국의 0. 몇 프로에 불과한 그런 사내들인 공회원이든지 바리새인이든지 아니면 세리로 세관에 앉아있던 사람이든지 예수님이 볼 때는 딱 하나밖에 아닙니다. 모든 사람이 대통령이든 총서부든 예수님이 볼 때는 잃은 자예요. 잃어버린 자를 찾으러 온, 죄인을 찾으러 온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볼 때는 우린 다 죄인이고 다 잃어버린 자고 다 탕자들이고 다 눈을 감은 눈이 안 떠진 사람들이죠. 근데 인간들은 그렇게 보지 않아요. 저 사람은 예수 안 믿지만 도지사야. 저 사람은 예수 믿는데 청소부야. 누가 더 귀해? 도지사죠. 그 사람 눈 안 띈 사람이 교회 다녀도 목사라도. 성경 가지고 설명하고 예수님 십자가를 아무리 유창하게 설명해도 그 사람 눈 뜬 사람 아니에요. 눈을 떴다는 것은 지식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예수를 알아볼 뿐만 아니라 그래서 내 마음이 달라지고 관점, 세계관이 달라지고 삶이 변화되는 것을 말하는 거지, 그냥 지식적으로야 신학 박사들이 훨씬 잘 알지만 신학 박사 중에 예수 잘 안 믿는 사람 많아. 눈뜬 사람들이 아니에요. 공부를 잘하는 거지.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지금 예수님을 뭘 이해? 예수님을 이해하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야 잠잠하라.
지금 누구 어느 안전이라고 소리질러? 이러고 있다. 마치 어린아이가 예수님께 오는 것을 막 나무래며 못 오게 했던 제자들처럼 여기에 이 사람들, 많은 사람 중에 혹시 제자들도 끼어 있는지 그거는 알 수가 없지만 그들은 예수를 모르는 겁니다. 그저 예수를 이용해 먹고 있는 거죠. 그래서 사실은 예수님은 바로 이렇게 불쌍한 죄인들을 위하여서 지금 십자가의 길을 가고 있다라는 것을 이해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사람을 꾸짖고 막고 있는 거죠. 예수님이 오신 목적은 이런 사람의 영혼을 위해서 왔는데 무슨 대단한 임금님의 행차처럼 착각하고 있다라고 지금 이 48절은 우리에게 그걸 보여줍니다. 그런데 거지 바디메오는 그럴수록 더욱 크게 소리질러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예수 아니면 나는 이 불쌍한 상황을 개선할 여기서 벗어날 소망이 없구나 하는 것을 알고 있는 거예요. 지금 이때가 나에게 유일한 기회다. 그래서 소리를 더 지르는 거예요. 여러분 이걸 또 우리가 적용적으로 생각해 보면 교회 다니다가 교회에서 누가 무슨 말을 해서 마음을 상하게 했다고 교회를 떠나는 것은 어리석은 거예요. 여러분 생각을 해보십시오. 여러분이 A라는 사람이 여러분이에요. B라는 사람이 있어요. A 집사, B 집사 합시다. B 집사한테 상처받고 A가 서부종안교회를 떠난다면 이 서부종안교회는 B 거요? B 집사 것입니까? 소유가? 아니 왜 B 집사한테 상처받았다고 교회를 떠나? B 집사의 것이 아닌디. 그죠? 목사 것도 아닌데 이건 하나님의 교회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머리 되신 교회인데 왜 B 집사 때문에 A 집사가 떠나냐? 참 어리석은 거예요. 그 못돼 먹은 B 집사가 떠나면 혹시 몰라도 못돼 먹은 B 집사가 떠난다면 A 집사가 봐주겠지. 근데 B 집사 때문에 A가 떠날 이유가 없는데 그런데 그런 일들이 일어나요. 근데 소경거지 바디메오는 사람들이 상처를 주고 뭐라고 나무래고 뭐라고 깔보고 그래도 소용없어. 그런 거고 상관없어. 다윗의 자손 예수예요. 줄기차게. B 집사가 뭐라고 해도 다윗의 자손 예수를 바라봐야 하는 거잖아요. 근데 이 목회를 하다 보면 이런 상황이 종종 발생을 해요. 아주 기대를 했던 젊은 집사 부부가 교회를 떠난대. 최근 이야기가 아닙니다. 옛날 이야기입니다. 왜 그러냐 그랬더니 지들끼리 뭘 싸웠. 근데 싸운 당사자는 멀쩡해. 아무렇지도 않게 교회를 와. 근데 왜 A가 떠나냐고. 하나님의 교회에서 주인이 예수 그리스도신데 예수님이 상처 주면 떠나세요. 그때는 뭐 예수님이 상처 주면 떠나야지 별 수가 없지. 예수님이 나를 사랑하지 않는가 보다 뭐 가야지. 근데 예수님은 그렇게 하지 않죠. 사람들이 막 꾸짖고 잠잠하라 그러는데 49절 머물러 서서 그를 부르라 하시니. 아이들이 오는데 막 귀찮게 하지 말라고 쫓아버리는데 예수님이 그들을 제자들을 꾸짖으시며 아이들을 일일이 안고 기도해 주시고 여기서는 그를 부르라 하시니 예수님의 마음과 B집사의 마음이 다른 거예요. B집사는 꾸짖으며 잠잠하라 그러는데 예수님은 A집사를 부르라 그러잖아요. 여기 계시는 분들과 이 설교를 듣는 사람들만이라도 그런 일은 없었으면 좋겠어요. 예수님이 여러분을 무시하면 떠나세요. 근데 예수님이 여러분을 무시할 일은 발생하지 않아요. 성경을 읽어보면 예수님은 그런 분이 아니에요. 자, 그들이 맹인을 이제 불렀습니다. 이르되 이래요. 안심하고 일어나라. 안심하고 그냥 일어나라 할 걸 안심하고 이래요. 안심하고. 이 안심하라는 말 속에는 여러 가지가 담겨져 있겠죠. 사람들이 너를 그렇게 꾸짖어도 안심해라 이런 말이 있을 수 있고 또 이런 것도 있겠죠. 네가 눈을 못 보니까 일어나는 것이 참 어려울 거야. 그래도 안심하고 일어나라. 내가 있잖아. 뭐 이런 말일 수도 있고요. 안심하고 일어나라. 그가 너를 부르신다. 그가 너를 예수님이 너를 부르신다.
일어나라. 그래서 이 맹인이 겉옷을 내버리고 뛰어 일어나. 그러니까 보세요. 이 예수님이 그를 부르라 하고 맹인이 뛰어 일어나는데 가운데 이거를 전달해 주는 사람이 있어요. 근데 예수님이 직접 일어나라 하지 않고 전달해 주는 사람이 일어나라 했는데 그래도 일어나게 돼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능력은 어떤 과정, 어떤 통로를 쓰시든지 그 통로하고 상관없이 예수님의 능력은 나타나는 거죠. 은혜도 마찬가지고요. 그러니까 지금은 저 노재성 목사라는 사람을 통해서 예수님이 여러분들에게 나를 통로로 해서 말을 하고 계신다고 하면 예수님이 직접 말을 하는 것과 똑같은 거예요. 근데 우리는 자꾸만 직접 들어야 된다는 쪽으로만 자꾸 포커스를 맞추죠. 자, 어쨌든 일어났어요. 근데 여기서 참 재미있는 것이 50절 겉옷을 내버리고 뛰어 일어났다 그래요. 여기서 겉옷이라는 말이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이 겉옷은 구약 성경도 그러고 신약도 그러지만 이 구약의 겉옷, 속옷 이런 말이 종종 나오죠. 이 가난한 거지에게는요 겉옷이 전 재산이야. 그래서 율법에 보면 겉옷을 저당 잡히면 해지기 전에 다시 돌려주어라 그래요. 돈을 못 갚아도. 왜? 겉옷은 평상시에 입고 있다가 저녁이 되면 그거 덮고 자는 이불이요. 아무리 유대 나라가 우리나라보다 위도가 낮아도 밤이 되면 추웠단 말이죠. 겉옷이 없이 거지가 그냥 길거리에서 자면은 얼어 죽을 수도 있어요. 그 미얀마에서 온 올리브 자매, 요즘 우리나라가 따뜻해졌죠, 여러분. 그래서 저도 새벽에 나올 때 옷을 두꺼운 것을 안 입고 다른 옷을 이것도 좀 안 두꺼운 걸 입었고 겉옷도 안 두꺼운 것으로 바꿨어요. 그런데 이번 주에 제가 물어봤어요. 올리브 날씨가 이제 봄이 돼서 조금 나아졌지. 추워요 그래요. 미얀마 사람들은요 영상 15도에 얼어 죽어. 우리가 11월 달에 미얀마 갈 때요 낮은 온도, 그러니까 아래 온도가 25도, 26도 그러고 위에 온도가 34, 5도 그래요. 낮에는. 그 저녁에 잘 때는 26도쯤 그래요. 근데 25도 밑으로 내려가면 얼어 죽는 사람이 생긴대요. 이해가 안 되죠? 더운 나라는 그래요. 그래가지고 에어컨 틀어놓으면 파카 입고 앉아서 강의를 들어요. 파카. 뭐 그 기후 이야기가 아니라 겉옷은 가난한 사람에게 전 재산이라고요. 우리나라는 사계절이 있어서 옷이 여러 벌 있잖아요. 유대 사람들이 옷 하나 가지고 사는 거예요, 가난한 사람들은. 근데 그 겉옷을 내버리고 뛰어 일어났다는 것은 놀라운 거예요. 이제 말하자면 베드로로 치면 어부로서의 배를 비롯한 모든 것을 버려두고 예수를 따른 거고 똑같은 이야기인 거예요. 이 사람은 예수님의 말씀에 그냥 모든 것을 내려놔 버린 거죠. 그렇게 해서 삶이 확 바뀐 거예요. 예수께 나아오거늘. 아직 눈을 안 떴어요. 그런데 이 눈 뜨기 전부터 이미 겉옷을 내버리고 뛰어 일어나서 나중에 삭개오가 나중에 나오겠죠. 삭개오도 그러잖아요.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하고 물었어요. 51절. 그랬더니 뭐라고 그래요? 보기를 원하나이다. 이것도 중요해요. 우리 같으면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첫 번째는 보기를 원하고요. 두 번째는 세 번째는 이럴지도 몰라요. 근데 여기서는 가장 자기에게 중요한 한 가지만 주님께 요구를 하죠. 그래서 이 사람이 눈을 뜨게 됩니다.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곧 보게 되어 길에서 예수를 따랐다. 이 한 사람의 소경이 눈을 뜬 자로 변화되는 이 눈을 뜨는 자가 되게 하기 위한 이 은혜를 위해서 예수님이 오신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눈을 뜨는 거예요. 예수에 대해서 눈을 뜨는데 나 예수 믿어 그 정도가 아니고 예수에 대해서 눈을 뜨면은 이 겉옷을 내버리고 뛰어 일어나는 것처럼 가장 소중한 분이 예수가 돼야 하고
이것을 위하여서 다른 모든 것을 내려놓아야 되는데, 예수 믿고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들이 자신이 입으로 뭐라고 하는가하고 상관없이 옆에서 제3자가 되어서 바라볼 때는 예수님을 믿는 것 말고 더 소중한 것들이 많아. 어제 우리가 본 것처럼 명예, 이름, 권세, 영광 이런 것들. 목사가 되려고 신학교를 다니면 꼭 듣는 말이 있어요. 목회자를 유혹하는 3가지를 주의해야 한다. 안 그러면 망한다. 그게 뭐냐? 돈, 여자, 명예라고 그래요. 그런데 돈, 여자는 그렇다 쳐도 명예에 걸리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아요. 이름 내고 싶어서, 어디라도 한 자리 끼고 싶어서, 무엇이라도 하여튼 자기 이름 내고 싶은 그런 속내가 너무너무 많아. 어제 목사님들 월요일마다 모여서 이렇게 말씀 묵상 나누는데 어떤 분이 그러더라고요. 어떤 목사님이, 내 옆에 앉아 있는 분이 다른 어떤 목사가, 자기가 목사 되기 전에 이제 신학교를 가려고 그랬더니 다른 어떤 목사가, 선배 목사겠죠, 그러더래요. 그 목사가 되는 것은 도지사 되는 거하고 비슷한 거야, 신분 상승하는 거야, 그러더래요. 이럴 때는 뭐라고 해야 되죠? 이럴 때는 이렇게 말을 해야 돼. 아나엿. 아나엿이다. 뭔 신분 상승. 자기를 부인하고 십자가를 지고 예수를 따르는 건데. 그러니까 그런 의식을 가진 목회자들이 많다는 거예요. 그런 거예요. 그런데 이 소경 거지 바디메오는 겉옷을 내버리고 무엇을 보기 원하느냐? 예, 선생님이여, 무엇을 주기 원하느냐? 보기를 원하느냐? 그래서 예수를 보게 되고 예수를 따르게 됐다. 이런 의미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알아보고 믿고 따르는 제자가 된다라는 것이 얼마나 큰 축복인가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지금까지 이 모든 것이 이 소경 거지에 뭐였다는 거예요? 믿음이었다는 겁니다.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정확히 말하면 구원은 믿음이 한 것이 아니라 예수가 구원을 했죠. 그런데 지금까지 거지 바디메오가 소리를 지르고 사람들의 꾸짖음을 극복하고 뛰어 일어나 겉옷을 내버리고 예수께 나오고 무엇을 원하느냐 할 때 보기를 원합니다 하는 이 모든 것을 요약을 하면 한마디로 믿음이었다라고 예수님이 그렇게 정리를 해주신 거예요. 저와 여러분도 예수를 믿는 사람들입니다. 그렇다면 우리의 영적인 눈이 떠서 예수를 알아보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하는 삶, 여기 마지막에 예수를 길에서 따르니라, 이 즉시 따른 거예요. 주님, 내가 보게 돼서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한 달간 여유를 주시면, 그게 아니고 즉시 예수를 따르는 삶으로 열매를 맺은 거죠. 저와 여러분도 예수를 따르는 삶의 열매를 맺는 성도가 되셔서 주님과 함께하는 그런 인생길을 걸어가는 그런 성도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다윗의 자손 예수를 고백을 하며 사람들의 방해에도 불구하고 예수를 바라보는 일에 끈질기게 주님 앞에 나아가며 이제 부르심을 받자 겉옷을 내버리고 뛰어 일어나 예수님을 따르는 이 소경거지 바디메오, 눈을 뜨게 돼서 예수를 따르기까지의 이 믿음의 고백을 우리가 봅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도 동일한 믿음으로 주를 따르는 자가 되었사온즉 아버지 하나님, 주님과 함께하는 이 동행의 삶이 얼마나 귀한 축복인지 알게 하시고 늘 주님을 닮고 배우고 따르는 삶으로 열매를 맺어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를 믿고 가는 길에 방해 요소들이 생길지라도 그것을 극복하고 인내하고 시험을 참고 이겨서 열매 맺는 성도가 되기를 간절히 소원하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